환영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임직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졸업이 있고 또 결혼이 있으면 되게 축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만큼 크고 또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그 일들에 우리가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장로님과 권사님 축복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주님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 이론과 우리의 철학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진리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진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 모든 권사님은 우리 진리의 교회 가운데 세우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 주님의 충성된 자로서 또한 주님의 아버지 신실한 자로서 또한 주님의 아버지 신앙 가운데 아버지 갈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진리의 교회가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진리의 빛을 비추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하나님 우리의 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진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오늘의 모든 완전 모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수없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 구하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빼앗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고자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하나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리의 빛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빛의 자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전진영 장로님과 전세희 권사님을 교회의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세움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많은 크고 작은 일들과 관계들 속에서 세상에 영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말씀과 소망과 교훈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허락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케 하시고 오직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다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시는 데 힘을 다하신 장로님, 권사님의 임직식을 맞아 주님께 간구드리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장로님, 권사님 가정 가운데 더욱더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되셔서 두 분들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사랑의 즐거움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권사님 주시고 좋은 성도님 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신앙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열방 끝까지 넓히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신창섭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시하여 주시사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순종의 예배, 결단의 예배, 돌이킴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 목사님의 새로운 사역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사역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모든 아름다운 것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히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주실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화면에 다 보이시죠?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저 읽고 여러분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취하여 40주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상을 베리리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비유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노력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얼굴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와 나만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라 하였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실 우리 목사님은 저에겐 형제 같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마치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보면 기분 좋죠? 좀 창피하네요.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고 또 자꾸 만나고 시간 같이 보내고 싶은 그런 분이 사실 목사님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신 목사님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시카고로 이제 다음 주에 시카고 펠로우십 교회 부임하게 되세요. 그동안에 계시는 동안에 교제 많이 했는데 또 뜻깊은 것은 우리가 첫 부흥회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신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첫 임직을 하는데 좀 우리 제가 장로님과 권사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왜 저를 똑바로 못 보세요? 오늘 비단 옷도 입고 오셨는데 그 비단 맞죠? 네. 이 비단 옷이에요 진짜. 그래서 특별한 분이시라 또 우리 좀 특별한 목사님이 오셨으면 했는데 정말 또 시간도 잘 맞고 일찍 부임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시간도 잘 맞고 근데 좀 죄송한 것이 이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타주로 가시니까 이사 중에 또 마음도 정말 바쁘고 그랬을 텐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안 오시고 또 이렇게 귀한 걸 또 갖고 오셨어요. 참 귀하죠. 볼 때 뭐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참 귀하죠. 목사님들 가져가는데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일단 기쁘고 또 그 목사님께서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심창석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또 고맙습니다. 우리 그런 뜻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박혜선 목사님께서 너무 소개를 멋지게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참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부족한 저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진리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전진영 장로님, 전세희 권사님 임직한 이 날에 또 제가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역사적인 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10년 후에 세계 역사가 이 날을 진리의 빛 교회의 변화와 부흥의 모멘텀이 되는 날로 기록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과 마귀가 주는 어둠의 생각들과 혼란과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만이 오롯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열왕기의 상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엘리야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갈멜산에서의 전투죠. 바알과 세라 선지자, 성경에 보면 8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벌렸던 이 영적 전투의 이야기,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다가 3년 6개월 만에 또 비가 내리게 되어진 그 기도의 이야기,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기억 속에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마치 어린 시절 보았던 로버트 태권브웨이 같은 만화 영화처럼 아주 흥미진진하게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로 자기의 몸을 찌르고 막 피가 철철철 흘러나오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실감나게 저에게 들려주셔서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물과 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경의 이야기가 참 만화 영화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조금 뒤에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미있었던 것은 그렇게 비가 쏟아질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여러분 600만 불 사나이 아십니까? 등산하면 진진진진진진진 이렇게 소리 내면서 막 달려가는데 차들보다도 빨리 달려가는데, 그렇죠? 저 그런 600만 불 사나이의 모티브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내리는데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갈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막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죠. 처음 듣는 이야기십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읽을 때, 들을 때 참 경이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러면서 저도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목사였던 저희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서 그렇게 등 떠밀려서 신학교를 가긴 했지만, 이왕 목회자가 된다면 평범하고 이름 없는, 존재감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권능을 가진, 위엄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오늘도 이렇게 임직식이 하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손을 놓고 딱 기도하면 마치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저의 그런 롤 모델로 삼아서 제가 닮고 싶어하고 그 능력들을 가지고 싶어 할 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지적으로 좀 무시하거나 외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제가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이 사람이 정말 하루 전날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그 비를 쏟아지게 했던 그 사람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또 무기력해 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능력과 위엄은 본받고 싶었지만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망가는 모습은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 열왕기상 18장까지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좋아하고 또 본받고 싶은데 19장부터의 엘리야의 모습은 좀 외면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제 속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목회의 경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엘리야의 모습보다 기도로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엘리야의 그런 능력보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너진 엘리야의 모습이 더 공감이 되고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이 사역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은 잘 없고 오히려 실패하고 쓰러진 모습을 볼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막 기도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만 하면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하는 이런 모습은 잘 없고 오히려 저 자신에게 실망하여 낙심해서 엘리야처럼 주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럽고 능력 많은 모습들이 더 많았다면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높일까를 고민했겠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었기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 19장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실패하여 쓰러진 사람에게 절망하여 죽기를 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여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고 일으켜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도 자주 경험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침체와 또 우리의 영혼의 고독 그런 가운데 참 때로는 엘리야처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다 끝나고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좌절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 한편으로 이런 영적 침체와 고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영적 침체에 놓이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한 표면적인 이유는 현실에 대한 실망과 절망 때문이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모든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참 신이구나, 이렇게 온 백성들이 외쳤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속에 벌벌 떨며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앞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는, 그래, 하나님이 참 신이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부수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민족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작 나타난 현실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민족적인 대부흥과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변화,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완악한 이세벨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기대했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은 더 절망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이 고비만 넘기면 뭔가 해결되겠지.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 인터뷰만 잘하면 이제 이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비즈니스를 경영하면서 그래, 지금의 이 재정적인 위기만 극복하면 이제는 좀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민만 넘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꽃이 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며 고생하며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는데 오히려 기대했던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은 찾아오지 아니하고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여버리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괴롭힐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실망이 크게 나갈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멘탈이 나갑니다. 멘탈이 나갑니다. 이렇게 멘탈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 행동, 이상 반응을 보이죠. 오늘 엘리야가 꼭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멘탈이 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이렇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대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엘리야는 멘탈이 나가고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말씀만 보면 엘리야가 도망을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가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멘탈이 완전히 나가서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도를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떴습니까? 떴어요? 오케이. 자,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였던 갈멜산,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인근에 있는 산에 그곳이 갈멜산입니다. 이곳에서의 전투가 끝난 후에 엘리야는 아합과 함께 이스라엘, 그 아합의 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로 이동합니다. 조금 내륙적으로 대각선에 보이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동네가.
그리고 이곳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을 갔다고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디 있습니까?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맨 아래쪽에 보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말할 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던 동네였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다는 말은요, 그 이스라엘 궁전에서 160km 직선 거리를 떨어져 있는 맨 남쪽에 있는 동네까지 갔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을 갔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땅 끝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여기 서부 캘리포니아에 살던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저기 동부 맨 끝에 있는 플로리다 그 맨 남쪽 동네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 엘리야는 자기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거기서 더 밑으로 광야로 내려갑니다. 깊은 광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이 선지자가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저 제일 땅의 끝으로, 그 땅의 끝을 지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가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나 박기성 목사님이나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야, 정말 나도 목사님 같은 믿음 가질 수 있으면, 목사님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모든 인생은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모습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사람들을 피해 이 대인기피증과 같은, 우울증과 같은 이런 연약함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가지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한 실망과 낙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사단의 공격, 이세벨을 통하여 들려오는 이 사단의 공격, 특별히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세벨의 말처럼 이세벨에게 엘리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여왕이지만 그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이세벨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개미 한 마리 죽일 수 없고 참새 한 마리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사람의 생명, 모든 생명들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엘리야의 생명에 대하여 내가 이 생명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단언하는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단의 말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힘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단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은 엄청난 능력을 우리의 내면에서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거짓말, 그 거짓말을 우리가 분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로 끝나는 건데, 그 거짓말을 우리가 진짜일까 하고 조금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순간 그 거짓말은 우리 속에 두려움으로, 공포로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세벨을 통하여 들려오는 사단의 교묘한 거짓말에 그 거짓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영혼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에 허덕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로토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좋다, 선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토브 앞에 로가 붙으면 not 이라는 뜻이에요.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게 보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르단 갔을 때 로뎀나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교회들 가면 카페 이름 다 로뎀나무라 짓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로뎀나무가 잎이 많고 무성한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뎀나무는요, 이 쌀이나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풀 같습니다. 그래서 그늘도 잘 없어요. 잎이 무성하지 않고 잎이 이렇게 손가락처럼 가늘기 때문에 그 밑에 그늘을 찾아도 그늘이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햇빛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려 그러면 몸을 움츠려가지고 이렇게 막 땅바닥에 붙여야지만 그늘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 뜨거운 햇살에 그늘 피하기도 힘든 그 로뎀나무, 대쌀나무 같이 생긴 그 나무 밑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로토,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신의 선조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하나님 나라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절망과 자기 비하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짓말을 거부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사단의 거짓말과 저주가 우리 속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귀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은 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들으면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다 즐거워하죠. 방금도 우리 박기승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때 제가 사회적 위치와 품위를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우리 박기승 목사님 어떻게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할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목사님이야. 내일 또 밥이라도 사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말, 칭찬의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들으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상하죠. 문제는 이런 비난과 저주와 멸시와
정죄의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어지면 아무리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세벨 여인의 이 간교한 거짓말,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어라는 이 저주의 말을 들을 때에 이런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무가치하구나, 나는 죽는 게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주의 말, 비난의 말에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자주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 말들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엘리야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회 갈 때에 나는 목사가 안 되는 게 나았구나,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구나, 나는 정말 성도들의 리더가 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설교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엘리야처럼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광야 한복판에 가서, 여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슈아 트리 팍 쪽으로 나가면 그 광야 같은 데 있거든요. 사막도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혼자 차 세워놓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목회 그만할래요, 그냥 나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안에 아이들 있지만 하나님 이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 그냥 다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때가 종종 있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끊임없는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고 정신이 죽어가고 인생이 죽어가고 삶이 죽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 속에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부모 때문에, 비판과 정죄의 말을 들려주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속사람이 무너져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쓸모없어요, 나는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말로 인한 상처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에 대한 명령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어떤 말만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대로,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 덕이 되는 말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 교회 안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그 아름다운 언어로 말미암아 실망했던 마음이 기쁨을 얻고 낙심했던 마음이 소망을 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천사의 말을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진리의 빛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입술로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죠? 나와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함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오히려 칭찬과 격려로 바꾸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귀한 천사와 같은 도구와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또 다른 마지막 원인은 엘리야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세벨을 통하여 마귀의 거짓말, 그런 공격들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잘못은 그 말을 내면에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단의 부정적인 말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는 순간 그것은 절망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말 앞에 그것을 대적하고 무시했어야 될 엘리야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다른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모습은 비관적인 생각과 고독이라는 질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때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들만 계속합니다.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죽이려 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기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과대 포장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죠.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소수의 사람을 전부라고 확대해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박혜성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든 작든 성도들의 10%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멘.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건강하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티를 내도 뭐 어쩔 수 없지, 어디를 가나 뭐 예수님도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그 소수의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전부처럼 보입니다. 90%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도 내 내면이 병들어 버리면 그냥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성도님 나를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인데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 인사도 안 받고 막 그냥 갔는데 목사님 마음속에는 저 성도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갈보리 샌디에고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번은 투서를 받았어요. 누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저의 단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쫙 기록해가지고 저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 보낼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 부정적인 편지가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저한테 미치는지. 특별히 이름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누군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나가는데 입구에서 인사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일까? 혹시 이 사람일까? 이분의 눈빛이 혹시 저 사람일까? 모든 사람들을 범죄 대상자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내면적으로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부정적인 것들을 과대 포장하여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자기 속에 나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 그 고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4절에 엘리야가 두 번에 걸쳐 똑같은 말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온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도 아무도 없고, 나와 같이 고민하며 주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헌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어. 나밖에. 나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 엘리야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부터 29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쫙 읽어보면요,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바로 18장에 보면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오바다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오바다가 아합의 눈을 피해서 숨기고 있는 100명의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엘리야에게 말해줘요. 내가 50명씩 굴에 숨겨서 보호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말해줍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들었어요.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발에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뭐 때문입니까? 영적인 공격과 질병에 빠져있기 때문에. 교회를 숨기다 보면요, 우리가 이 엘리야의 증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좀 더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이 엘리야의 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주일날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서 진짜 고민하는 사람 나밖에 없네, 이런 마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을 보면서도 목사님도 나처럼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지 않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내 마음 너무나 고독합니다,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침체와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쏟고 그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내면적으로 병들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비하하고 죽고 싶은 마음,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무가치해, 너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에 동의하고 받아들임으로 엘리야처럼 이런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들과 공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이민생활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이 있고, 가정생활 하다가 부부와 싸우고, 자녀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처럼 이렇게 안 자라주고, 내가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막 꼬이고 마음속에 막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탁 공격하면, 그래, 넌 정말 무가치해, 넌 정말 실패자야, 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 불렀던 찬양 너무 귀한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값주고 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뭡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의 목숨과 존재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보면 나이도 좀 들었고 이제 외모도 참 젊을 때처럼 아름답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부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사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보배롭습니다, 한번 말해 주십시오. 장로님 권사님한테. 네, 소중합니다, 존귀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구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쏟고 우리 내면의 연약함 때문에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런 여러 가지 공격과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져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낙심하여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 스스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젊고 예쁘고 인기가 있을 때,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거릴 때에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실패하고 무너질 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잊혀질 때, 그래서 홀로 있을 때, 그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지난 1년이 어떻게 보면 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사역지가 결정되지 않은 1년의 시간이 저에겐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며 섬길 때에는 교회 성도들도 참 많았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스케줄을 보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저를 필요로 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사임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역지가 결정되지 않은 그 시간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길어질 때에 제 마음속에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목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몰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자꾸 의기소침하고 내면적으로 점점 움츠러들 그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영적인 대답이에요. 우리 박혜성 목사님, 귀찮을 정도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영화 보러 갑시다. 무슨 영화 중독자도 아니고 맨날 영화 보러 가요. 산책합시다. 커피 마십시다. 밥 먹읍시다. 목사님, 사모님, 저와 아내를 불러내어서 그냥 같이 있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곧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함께 있게 하십니다. 함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힘들지만 곧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야. 상황이 변하게 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와서 그냥 어루만져줍니다. 손잡아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저는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모습이 마치 어린 자녀를 품에 안는 어머니의 모습 연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천사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등을 어루만져주고 손을 붙들어주고 그렇게 어깨를 다독거려줄 때에 아무 말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에 엘리야 힘들지? 내가 다 안다. 아무 말 안 해도 네 마음의 고독과 아픔이 뭔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터치로 어루만짐으로 엘리야의 마음 그 내면을 위로하신 것이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나는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엘리야처럼 막 힘들고 고독하고 죽고 싶은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아멘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개 달리고 광채를 바라는 천사만 생각하면 그런 천사는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천사를 신실하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시죠. 박기성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우리 사모님의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십니다. 저에게는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고, 또 오늘 임직하시는 전진영 장로님, 전세희 권사님도 저에게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있어주는 것, 어루만져주는 것, 그 중에도 제일 위로가 많이 되는 것은 맛있는 것을 먹여주는 것.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그때 진짜 어려울 때였어요. 한 교회에 청빙 지원을 하고 청빙이 다 되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치유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길 때였는데, 우리 전진영 장로님, 전세희 권사님이 저를 처음 봤는데 자신의 집으로 저와 저희 가족을 초대하셔가지고 그 뒷마당에서 뭐 어마무시한 양의 고기를 구워가지고 마치 배를 터뜨려 죽일 마음을 가셨는지 그렇게 저희를 먹이시고 공급해 주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꼭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전진영, 전세희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천사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얼굴은 천사처럼 안 생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전진영 장로님, 전세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천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에게 설교 제목을 드릴 때 설교 제목을 천사가 되어 주세요 하고 마침표를 찍었는데, 느낌표를 찍었는데, 이게 주보에 보니까 물음표를 해놨더라고요. 천사가 되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천사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의문과 갈등과 괴로움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40일 밤낮을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엘리야를 붙들고 함께했던 존재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복잡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착각이죠.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가 되면 성도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 가지고 올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알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문제를 다 해결하러 가시는 게 아니구나.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렇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있어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깨를 두드려주고 때로는 음식을 먹여주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해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사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우리를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울 때에 여러분이 그 직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가 된다고 장로가 된다고 갑자기 없던 능력이 확 생겨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천사의 사명을 좀 더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과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부르십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이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때로는 먹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뿐만 아니라 진리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세상을 밝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천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엘리야와 같이 힘들어 지쳐 쓰러져 죽기를 구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먹여주며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 신실한 천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진리의 빛 교회 안에서 이 천사로서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여 지쳐 쓰러져 죽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먹여주시며 그와 함께 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심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 귀중한 그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팬데믹을 지내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낭망하며 쓰러져 있는 이때에 주님 진리의 빛 교회가 또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진영 장로님 전세희 권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무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쓰러져 있는 사람 찾아가 하나님 그를 어루만지며 안아주고 하나님 함께 울어주고 먹여주며 그를 주께로 이끌어내 귀중한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혜성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하나님 귀중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의 빛 교회가 이 시대가 주님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부연 압박 지역과 하나님 이 이민 사회 가운데 하나님 쓰러져 있는 많은 심령들을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는 귀중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낙심하며 슬퍼하며 절망하며 고독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다시 일어나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삶,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모든 진리의 빛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보내신 천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령한 능력과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지치고 쓰러진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때로는 먹여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귀중한 천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전진영 장로님과 전세희 권사님 가운데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장로로 권사로 진리의 빛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천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보다 좀 간소하게 해서 이제 예식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형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장로님 또 권사님이 신앙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또 그 고백한 대로 잘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정말 잘 세워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직임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 목사님 말씀처럼 천사가 되어주세요. 전 저한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했지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천사세요. 정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삶을 이미 사셨고 정말 언제 장로나 권사가 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신데 또 가장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직임을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다 장로 다 권사잖아요. 그래서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정말 그 직임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서 또 그것을 또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러 오셔서 함께 이 자리를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돌아서 그래도 얼굴을 한번 보셔야 되니까 전세희 권사님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 서약을 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뒤로 돌으셔서 두 분이 같이 두 분이 부부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정진영은 전세의 강사로서 장로로서 내일의 경건생활, 성령 일과 기도를 게으르지 않고 교회 생활에 본이 되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의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보양하는 데 힘쓰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협력하고 적극 보좌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사약합니다. 2022년 6월 5일 사역자 사역자 전진영. 전생희. 박수로.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전진영 집사를 진리의 빛교회 장로로, 전세희 집사를 진리의 빛교회 권사로 받기를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시면 아멘하고 박수로 하시고, 아닌 분들 있으시면 아니요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분 앞으로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장로님만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근데 권사님을 안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더 떨어질 건 없는데 두 분이 또 한 가정이시, 한 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정말 그 직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 3분 정도 우리 집사님 연주해 주시고, 정말 직분, 그 호칭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함께 그것을 따를 때 또 교회가 아름답게 또 질서도 세워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두 분만 달랑 세워놓고 아랑곳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함께 그 일을 잘 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같이 한번 2, 3분 정도 기도하실 수 있도록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다 앞으로 뻗으시고 함께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신창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당 교회 아버지 크로 불러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귀한 아버지 충성된 귀한 가정님 하나님 할아버지가 나라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사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님을 만나는 그일에 아버지 정말 민우와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로님 될수 있는 것을 주셔서 이제까지도 아버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계속 사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아버지 공부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정말 아버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장로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아버지를 주시는 수단이 아버지 우리가 오늘 정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자들이 정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사랑하는 주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얹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겠다 결단하였다가 이제 진리의 빛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 바쳐 섬기겠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이 주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의 시간 주의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귀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진영 장로님을 통하여 진리의 빛 교회 가운데 놀라운 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사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며 장로님의 육체와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장로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장로님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장로님의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복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요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종의 마음과 종의 기도와 종의 눈물과 헌신을 주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마음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권사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주께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권사님 정말 교회 가운데 유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 지금까지 신실하게 주의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섬겨 오셨는데 이제는 이 권사의 직분으로 더욱더 교회를 복되게 하며 유익하게 하며 많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끼치는 귀중한 주의 요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권사님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임직받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운데 우리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천사의 사명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자,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두 분은 뒤로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전진영을 진리의 빛 교회 장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전세희를 진리의 빛 교회 권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다시 도시고요. 이제 이걸 좀 치우고 자, 이제 임직패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 임직패 사진 찍나요? 장로 임직 장로 전진영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가르침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진리의 빛 교회의 장로로 임직되심을 축하하며 온 교회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6월 5일 진리의 빛 교회 담임 목사 박기성. 권사 임직 권사 전세희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진리로 교우들을 권면하고 기도로 교회를 섬기도록 진리의 빛 교회 권사로 임직되심을 온 교회가 기뻐하며 이 패에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2022년 6월 5일 진리의 빛 교회 담임 목사 박기성. 자, 이제 나오셔서 꽃다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은 저기다 놔주시고요. 예, 놓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장로님 먼저 그러면 인사말 하시겠습니다. 이따 오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글쎄요, 저희 교회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진리의 빗길로 태어나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임직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 통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 허락해 주실 모든 그 사명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전세 권사가 되었으면 하고요. 사실 교회 직분은 우리 봉사하는 자리예요, 그죠? 세상 말로 큰 머슴 뽑는 날이에요. 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큰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위로자의 역할, 여호와 사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속성,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장로님 저 배고파요. 음식으로 저를 위로해 주세요. 불러주시면은 그것에 항상 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큰 모습 오늘 아침부터 큰 모습 일을 하고 왔습니다. 모두 근무를 하고 아무튼 또 먹으면 알아요. 그 제가 말씀하신 원시 여러분이 위해서 수고하고 왔습니다. 저는 감히 권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여러분들을 잘 돌보고 또 목회자님, 우리 박희성 목사님 목회하는데 협력해서 조금 더 부족지 않게 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목회자님 가정하고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 방문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부르시고 봉헌하고 그리고 봉헌 기도와 축도 우리 심창선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나오시죠.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려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주님 나를 이끄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주 앞에 살며 귀하게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 위에 보내심으로 영원한 제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임직을 받으며 평생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진리의 빛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장로님은 그대로 계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